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고 무리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주님과 같이 파도치고 불안정한 이 세상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따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교회에 동학과 서학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신학자들이나 기독교 주변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동학을 신학적 관점에서 이해해 보려고 같이 글을 써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목회도 바쁜데 겨우겨우 글을 써서 다 정리됐다고 생각했는데요. 글을 쓰신 분 중 한 분이 북 콘서트라도 해서 책을 알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윤 권사님께서 공감호를 빌리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어렵게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포스터가 막상 나온 것을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영성에 관해 글을 쓰신 분들 3분의 글을 발제하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 그냥 그렇게 찍혀 나온 겁니다. 이미 행사 내용은 여기저기 카톡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감하던 차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5시부터인데 참가비는 10,000원인데요. 33,000원짜리 책을 10,000원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발제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저희 세 사람의 글 모두 교회와 신학에 있어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문제의식이란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 계시든지 아니면 예수께서 미래에 재림하시든지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선 곳에 계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선 곳에 계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여태까지 기독교 신앙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세시대 건축물을 보면 고딕 양식이라고 해서 하늘로 치솟은 종탑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파리에 있는 사르트르 대성당입니다. 아마 밑에서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를 보려면 잘못하면 뒤로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저곳은 이제 영국 에딘버러에 있는 스콧 기념탑입니다. 이 탑 마치 미사일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사진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 사진을 보면 어느 교회인지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교회 이름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지 않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쯤 가면 보이는 교회입니다. 전통적인 고딕 양식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를 로켓 발사대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는 하늘로 발사해서 올라가는 로켓이다. 아마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자꾸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곳이 아니라 저곳에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예수 선생으로 만나다를 같이 읽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신앙은 현재가 결핍되어 있다. 지금 이 자리가 없고 저 너머만 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교회 전통 속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떻든 그렇지만 이 성경은 이런 전통과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곧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과 제자들과 초대교인들 그 사이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외아들의 영광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들 사이에 사셨다고 했습니다. 사셨다. 이것은 과거의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그때는 사셨고 지금은 살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그때는 사람들 사이에 계셨고 지금은 또 저 하늘 위에 올라가셔서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곧 진리와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진리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걸어가셨던 생명과 진리의 길로 걸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과 진리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여 생명과 진리의 길로 걸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신학적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성육신 신앙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 유일적으로 일어났다면 성육신 신앙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종이 되어서 서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단 한 번에 따르기 어렵다면 올해 나는 교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올 한 해 나는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먼저 대접하겠다. 일평생 이것 하나 이루기 어렵지만 이웃들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사는 것이, 그러면서 성육신의 길을 걷는 것이 성육신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고린도전서의 부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과거에 일어났다 끝난 박제된 교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다면 또한 우리의 부활 신앙도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자만심이 죽고 나의 이기심과 질투와 분노와 슬픔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나의 겉사람이 죽고 나의 속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 아닙니까? 가짜 나가 죽고 진짜 나가 다시 살아납니다. 세상에 의해 만들어진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습니다. 날마다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합하여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합하여 다시 살아날 때, 내 겉사람이 죽고 내 속사람이 살아날 때 바로 그곳에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톨스토이는 그의 소설 부활에서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설 부활의 주인공인 네힐로도프는 고아 소녀였던 카투사를 사랑하다가 그를 떠납니다. 실은 귀족이었던 그가 평민이고 가난했던 카투사를 놀이개감같이 여겼던 겁니다. 그러다 율락 여성이 된 카투사는 살인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서게 됐고, 네힐로도프는 배심원이 되어서 피고인석에 있는 카투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카투사에게 했던 일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재판의 진행 과정을 통해 카투사가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누명을 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네힐로도프는 법정의 관료들과 다른 배심원들과 만나서 카투사를 무죄 사면하라고 설득하지만 결국 카투사는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의 과정을 보면서 네힐로도프는 약자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러시아 사회의 부조리를 발견합니다. 카투사의 무죄를 알고 또한 그의 삶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네힐로도프는 카투사의 유형에 동행하면서 그를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아가 카투사와 결혼하여서 그녀에게 저지른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카투사는 네힐로도프의 청혼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죄책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투사는 정치법으로 역시 시베리아 유형을 받은 시몽 손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네힐로도프는 카투사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던 네힐로도프는 소설의 끝에 소파에 앉아서 마태복음 18장을 묵상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네힐로도프는 깨닫습니다. 네힐로도프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저 무시무시한 악에서 구원을 받을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사람들이 늘 자기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인정하고 남을 처벌하거나 교정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다. 네힐로도프가 감옥이나 요새에서 목격한 저 무시무시한 갖가지 악들, 그 악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태연자약한 자신감도 따지고 보면 자기도 악인이면서 악을 바로잡으려는 불가능한 일을 하려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네힐로도프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고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며 악이 사라지는 것은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자기의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든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든가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니까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다는 것은 누군가의 뜻이며 어떠한 목적을 위함이 아닌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만을 찾고 있으니 거꾸로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이날 밤부터 네힐로도프에게는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가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갔다기보다 그의 신변에 일어났던 모든 일이 바로 이때부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톨스토이가 네힐로도프의 회심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고 그 뜻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중심이 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다른 모든 것, 곧 나의 뜻을 위해서 살다 보니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돌스토이는 나의 뜻을 향한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하는 삶이 회심이고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톨스토이는 이렇게 회심한 이후에 그의 모든 책은 신앙에 관한 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도 수도사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삶, 회심의 삶, 부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활신앙으로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성육신 신앙을 갖고 부활 신앙을 가져서 지금 이 자리에 주님과 같이 있는 것,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고 바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와 같이 계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속사람을 다시 일깨워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 바로 우리와 같이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20절과 21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 뒷마당에는 팔복의 길이 있는데요, 팔복은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7절에 예수께서 평지에 서시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같지만 약간씩 다릅니다. 특히 6장 20절에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과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실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저희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6장 24절에서 25절까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고 부자는 화가 있고 슬피 운다고 하셨겠습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고 부자는 가난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여태까지 우리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곧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렇게 살 때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다고 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주어라. 다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돈이 많은 부자라면 누군가 도와야 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냥 다 돈으로 해결할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돈 주면 내 대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가지고 대신 일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준 교훈인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비판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직접 오리 대신 심리를 가져와야 합니다. 내가 직접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해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냥 가난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실천하는 바로 그 자리에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돈이 없는 나는 직접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 위에 저 하늘을 넘어서 나와 상관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곳이 내가 변화하는 바로 그곳이 부활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돈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실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슬피 울며 굶주려도 범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정직하고 바른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번 주부터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를 읽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에 성도님들과 같이 읽었던 단순함의 기도란 나의 감정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때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이 들킬까 봐 스스로 창피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욕망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순간이 가라앉으면 기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이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단순 기도라고 합니다. 주님 분노가 올라옵니다. 주님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습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직접 드리는 것을 단순 기도라고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라면서 나의 부족한 면과 나의 복잡한 감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실천하다 힘들고 넘어질 때, 내 스스로 부족하고 부끄럽고 분노하고 실망할 때에도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격식을 차린 정제된 언어로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상태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모두를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올바른 나의 모습만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치 개구리가 거대한 호수 안에 퐁당 빠져들듯이 하나님께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소원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위로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내 삶이 되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나를 죽이고 다시 살아날 때,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길이 힘들고, 그래서 힘들어서 쓰러지고 때로 시험 들리고 눈물 흘리고 상처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다시 일어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겁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직접 해야 하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적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죽고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그 신앙의 자리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같이 계심을 믿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실천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공덕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도 늘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끄러운 세상, 이 불안하고 늘 불안한 바로 이 세상, 때로는 이 부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하늘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도 계시고 우리의 미래의 희망만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육신적 신앙 안에,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서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부활의 신앙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바로 이 신앙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또한 외롭고 또한 가슴 아플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시고 품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굳건히 붙들고 또한 이것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비록 가난하지만 이 가난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직접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우리 사이에, 우리 공덕교회 사이에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가 같이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